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미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신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오늘까지 이끌어 가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첫째 부활의 진리로 우리는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을 이미 세우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를 살리시며 세워가실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기에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일치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영광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입게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가시고 옷 입혀주심을 너무도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은 들어도 더디며 같이 더디고 그 자리에 세워지지 못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지지 못한 것을 날마다 우리는 느끼면서 아버지께 더욱더 달려가고 있나이다. 주여,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가 그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참으로 이 교회의 이때에 주의 사자를 섬기며 보필하며 주의 사자가 가시는 그 길을 똑같이 순교지물로 드려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심령 속에 큰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순서 맡은 모든 우리 지체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맡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351장 하시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 위에서 최명숙 총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금같은 신앙으로 세움받으셔서 금같은 면류관으로, 금의 면류관으로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천대 교회 사자에게 저희를 부침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지르고 이끌고 가주시는 큰 은혜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또한 자비가 아니면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선으로 이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오늘도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하여 주의 사자에게 붙임받아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한 생명의 눈까지 열어주셔서 생명세계의 그 사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영광으로 그 생명으로 저희들 이제 주여 마다 아버지 비춰주셔서 그 생명의 비단에서 기뻐하며 또한 이제 그 생명의 비단에서 아버지 이제 더욱더 영적 생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원함나라 헌신으로 나오미 헌신으로 세우시고 아버지의 산상기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에게 우리 나오미에게 참으로 이제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였다면 오늘도 여전히 착각 속에서 서로 희비하게 온전히 오른길 받은 그 양당한 영적 생명으로 이제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여전히 어둠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주의 사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나오미를 사랑하시고 주의 사자 정말 우리 나오미에 대하여 얼마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 각자가 또 대선전서 5장의 말씀으로 다시금 아버지 이제 점검하게 하시고 바로되게 하셔서 온전히 정말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 죄로 세워가는 데에 수고하시는 주의 사자 배나 존경 많고 정말로 지극히 정말로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그래야서 최고의 7가지의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에 이르도록 세워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실 때에 주의 사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이 공간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사 아버지 하나님 35년을 넘도록 주여 모든 이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그 사역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님 그 그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여 저희들 이제 산상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매 이제 주의 사자의 심령 정으로 그 생명과 저희가 속히 일체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말하시는 그 이제 그 가운데 사자가 세우신 이제 이끌림을 받듯이 우리도 그들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나오미가 되어지며 우리 주선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며 또 이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과 진리로 갖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도 참으로 앞서 나가는 주의 사자의 그 마차진을 빗따르며 이제 주여 이제 어린 양 부르는 새노래를 함께 부르며 찬양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속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없어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고서 이제 사자를 주장하시며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순종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춘아에게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마숙 집사님. 드디어 헌금 시간 71장 헌금입니다. 이마숙 집사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나오미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아멘. 시간 특송 시간으로서요. 우리 회원 전체 나오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특송하시고 이어서 임복윤 권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있겠습니다.
allow my heart to feel and grace my fears relieve.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his grace has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no days to sing God's praise. Then when we first begun. 시간은 간증 시간으로요. 세경의 권사는 나오미 헌신 예배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최경희 권사입니다. 금초대 교회인 주사랑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것을 깨닫고 생명되기까지 저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사랑교회에 오기 전에 2014년도에 제가 그때는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잠깐 선교 모임이 있으니까 방배동에 저녁 7시에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사랑교회 사이트를 알려주셨고 계시록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셨던 것이 다였고 그분은 1시간 정도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이트를 듣고 얼마 지난 후에 이제 계시록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2달 정도 듣고 제가 한 저녁 8시에서 9시쯤 주사랑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저는 교회 사찰 집사님인 줄 알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철야 예배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는 시골이고 서울에서 여기를 오면 못 가시니까 철야 예배를 오지 마시고 주일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시골인 줄 알았어요. 막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아주 깜깜하고 그런 시골인 줄로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때 전 목사님께서 권사님이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못생겼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리 보고 가는 거지 목사님 얼굴 보고 가는 거. 잠깐 이제 그렇게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제가 12월, 이제 그때는 10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초쯤에 이제 주일 예배를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제가 3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빛이 뭐라는 거를 깨닫고, 뭐 어떻게 이렇게 깜깜하게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경에 있는 걸 이렇게 모르고 내가 35년의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정말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리의 그 엄청난 빛이 3년 동안 제게 비치면서 제 심령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그 성전이 하늘로부터 제가 왔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이 땅에 왔다는 거,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다음에 율법 등등등 저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정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저를 3년 동안 지으셨구나. 그리고 작년에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제가 반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흔드셨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데,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무엇이 물어졌냐 하면, 너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너는 그리스도만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있고 옛것이 나가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여전히 나다.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 영육으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한 보름 못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문자로. 예언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계시는 사랑하는 책임 권사님, 제가 그 말씀 딱 붙잡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8월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최고의 아픔의 절정이었을 때 그 목사님의 문자를 받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를 주사는 교회로 보내셨 뜻이 있다. 나는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된 것에 대해서 계속 저 자신에 대해서 물으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금년 초부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의 것된 것에 대한 확신이 제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죽은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다시 살아났으며 연합되었으며 함께 부활에 연합됐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 그때 제가요, 목사님께서 함께 위드, 죽은 거 위드, 살아난 거 위드, 하늘에 앉혀진 거 인. 위드가 될 때는 우리 죽은 육신이, 우리 몸이 죽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함께 하늘에 앉혀질 때가 위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과 또 유업과 예수님과 함께 받을 상속을 다 누리면서 살 때가 위드다. 제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게요, 그냥 앉아서 아버지 하면은 그냥 초상난 집 그 울음소리 같이 눈물도 이 작은 눈에서 이 굵기가 얼마나 큰 눈물이 떨어지는지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울면요, 1시간이고 30분이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길이 나는 40년 만에 찾았고, 이제 이 안에서 내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며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제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만나주시고 저는 왜 안 만나주십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30년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인도받아서 온 곳이 금천대교회 주사랑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년차 금천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4년까지만 해도 제가 명절에 대해서 저하고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한복만 입고 왔다 갔다 이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참 제 모습이 참 지금 생각하니까 어쩜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근데 종려주일에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때 제가 그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으며 하늘에 앉혀서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나서 추실절에 그 명절이 이제 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지금도 그냥 아버지 하면 아무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울기만 하고 앉아있고, 사실 제가 그 울 때 입을 틀어막고 손수건으로 아래 위층에서 아파트에서 들으면 초장난 줄 알까. 제가 그렇게 통곡하고 부모님 돌아가셔서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나음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제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금천대교회 사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지극히 존경하며 지극히 사랑하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춘하 권사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4월 15일 날에 대한노예 정기노예 성회에 우리 나옴이 참 임원들에 참여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32절의 말씀 주셨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진리의 영이 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2000년도 제가 이제 한국 나왔을 때인데 그 전부터 이 말씀 진령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사랑교회 옆에까지 이전해 주셨던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간장할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간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자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갈 때, 진리형이 2000년도, 그 전부터 우리 목사님 93년도인지 언제인지 만났을 때 할빈에 갔을 때, 그 이순이 무슨 집사님인지 그 부부인데 거기에서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 박 집사님하고 노이사 갔는데 그때 말씀 주시는데, 히브리서 35장에 11절에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참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터블을 캐고 천국 간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사자 목사님으로 통해서 그 말씀 받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음 기쁨과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목사님 오셔서 계시록 11장에 그 두 성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말씀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서 이제 오늘까지 이뤄주시고 나는 전혀 하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진리 영의 그 영에 매여서 나는 좌우로 정말 치워지지도 않고 펴때만 바라보면서 오늘까지까지 달려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감사하고 난 이제 살아도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이제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겠다. 이 찬양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여기에 교회 옆으로 이사나게 9월달에 이사 왔잖아요. 이사 왔는데 이제 그 이사 오는 그 이튿날에 제가 자가용 그 벨트에서 이래 발이 이렇게 딱 걸리게 이렇게 털어지면서 이제 참 정말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말 아야 하면서 먼저 나보고 아프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순간에 딱 넘어지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랑도 주께서 주시고 잔잔케 해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다. 환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발로 걸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가 이제 있다가 한 시간, 2시간 이때 지나니까 열나고 통증이 나기 시작이 심했어요. 그래도 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래도 이제 침 맞으면 내일 이제 출근 찔떡거려도 충고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신념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와서 침 놔달라고. 그래서 제가 침을 놨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요. 신념 집사님하고 보더만 이게 무슨 골절이지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저는 일어설 수도 못해요. 지금 그때는 침대도 없어요. 땅바닥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그 신념이 집사님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업고 이제 자가용으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 인대가 이 한 군데 아니고 전체로 다 손상받대요. 그러면서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임 집사님이 목사님들 저번에 연락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되도록 수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안 하고 해오고 이제는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기부스 하니까 아저씨가 나보고 이래요. 아줌마 이거는 기부할 때 엄청 아프니까 잘 참고 견디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144장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그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그 고통을 참 잘 넘기게 고통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안수기도 해 주셨는데 안수기도 끝나고부터 통증하고 그렇게 열나는 게 싹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있다 나니까 정말 목사님께서 이제 아직도 이렇게 정리도 못 했는데 사람을 한 몇 명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 있다 나니까 한 이틀을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하니까 뭐 해먹을 수도 없고 갔다가 날라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픔을 그때 참 느꼈어요. 환란 때가 뭐 라면 하나도 못 먹는데 지금 이 배고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 환란 때 가서는 말씀과 기도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 식으로 성령으로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거 배고픈 것을 싹 깔아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는 이제 최정 집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가도 괜찮냐고. 그러면 오라고. 그래 왔어요. 그래 와서 이제 막 집 정리 다 해주고, 뭐 불필요한 거 정말 권사님들의 가채를 사주고, 먹게 해주고, 정말 그러니까 정말 진짜, 집사님들 막 반찬해주고, 권사님들 해주고, 또 전도사님도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이 진리의 영이 이렇게 같이 가니 한 형제가 육신 형제보다 참 더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복받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집에서 또 가정에서 또 큰 환란이 또 닥쳤어요. 닥쳤을 때, 주여, 지금 이제는 환란이 임하기 때에 이런 환란 연단 아니면 앞으로 7년 환란 몇 곡을 더 하는데 환란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연단시키고 더 좋은 거 주시고 그래서 환란 주시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11월 2일 날인데 금요일 날이 철학 예배인데 이제 그때 신방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말씀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4절 5절에 말씀 주셨어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목자는 양은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랬을 때 참 양은 정말 싹군이 목자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싹군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이제 말씀 주시고, 그때 또 이제 말씀 주신 게 너무너무 엄한 말씀 주셨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목자는
정말 손바닥에 제 이름 김천아 이름을 새겨주셨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사는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약하고 제일 무능한 존재인데 이 엄한 말씀 주시다니 너무너무 참 놀라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 100%를 믿고 참 주님 원하는 분량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도 달라지고 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말씀도 우리가 정말 입으로는 맨날 뭐 첫째 보리 간다, 순교한다, 뭐 말은 입으로는 우리가 막 달달달 외우듯이 하지만은 참 그 시로부터는 진짜 이 말씀이 참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겉으로 맴돌지 않고 안에 속 깊이 이제 생명세계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이제 참 영과 믿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금초대교회 사자 목사님한테 붙이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게 헛되지 않는가 너무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나니까 또 이제 1월 달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요. 성지순례 갔을 때도 진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게 발 이렇게 낫지 않아서 이렇게 걸기 힘들어요. 참 온전한 사람들도 하루만 걸으면 걸고 다니기 힘들다 할 정도인데 이틀을 꼬박 걸었어요. 걸어도 통증도 하나도 없고 피로도 하나도 안 쌓이고 너무나도 쌩쌩하게 정말 성지순례 하나님 그 발짝 자르며 성지순례를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첫날에 갔을 때 이제 그 무덤교회를 이제 가고 왔는데 참 정말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시골에 그 가지 풀라고 가지 그 나무가 있어요. 시골에는 아 그건가 했더니 그거는 게임도 아니고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가시 그 가시가 막 이 한 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그 신정을 헤아칠 때 야 우리는 이 고통은 진짜 그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로 해갖고 광야 굴레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정말 그 지하 그 8층까지 내려갔을 때 참 진짜 우리가 진을 보면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너무너무 신앙생활 호화롭고 너무나 편안한 속에서 생활한다는 걸 느끼고 깨닫게 됐어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불구하고 참 강단에서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이 증가하는데 100%는 말씀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 그때 너무나도 참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금년에 또 이제 3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저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도 참 이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때인데 3가지를 직전하기 너무너무 참 힘들었고 한 2, 3일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참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쓰시려고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 매인 것으로 나는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고 안 할래 해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 매인 자는 무조건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구나 하고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생각은 저는 이제는 사나 죽거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정 맞추세요.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라는 말씀을 갖고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특성으로 또 지금 간증 두 분이 하신 걸로 설교할 걸 다 한 것 같아요. 은혜 받을 거 다 받고. 근데 저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최계우 목사님 좀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간증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부담이. 식사도 잘 못하셨을 거예요. 참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깊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또 알게 되고, 김춘하 권사님도 아주 씩씩하게 또 아주 생생하게 간증을 또 해주셨는데, 김춘하 권사님 안 보이네? 여기. 구역장에다가 여전대 임원에다가
또 권사직에다가 그렇게 3가지 직을 줬다는 건가요? 그게 멍해죠? 멍해. 그러나 또 지금 감사함으로 잘 이기고 있다니까 이제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 그 나오미 여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향한 뜻이다. 나오미 여전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미 여전도에 바로 이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덧붙이고 뺄 것이 없습니다.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잖아요. 여튼 나오미 여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딱 아주 우선 3가지를 비중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나오미 여전도 회원들은 깊이 믿음을 받으십시오. 예? 회장님, 하나님의 나오미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 전부 이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복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을 받으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리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은혜를 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미 여전도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된 우리에게도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 여전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고민이죠. 어찌 되나 하나님이 향한 뜻이고라는데 아주 뭐 빼도 박지도 못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현실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면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뭐에서 가능하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경우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고 나오미 여전도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다른 분도 똑같습니다. 모든 온 세상 그랬던데 전부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은 그 믿음 안에서가 무슨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우리에게 간직해 두신 기업이 있음을 이걸 믿고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간직해 두신 기업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으니까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이건 사실인데 우리가 안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걸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기업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업도 예사 기업이 아닙니다. 아주 하늘에서 최고의 기업을 나를 위해서 예배해 뒀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알게 된 거죠. 여튼 나를 위해서 예배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확실히 봐야 돼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요 그걸 예배해 두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의롭잖아요. 하나님의 의죠. 그
그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한 의인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산소망을 확실히 갖게 되면 예수를 믿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거예요. 아까 그 성찬식에서 기도했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이제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더 향해서 질주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하늘의 산소망을 보게 한 다음에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뭐가 죄인이고 뭐 약하고 어쩌고 해서 뭐 그냥 좀 쑤시고 거기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제대로 말 하나 못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어진 확신과 담대함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이제 불들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환난이 오거나 어떤 고통이 와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나옴이라는 것이 나옴이라는 그 의미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죠?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나오미는 기쁨 자체가 이름이잖아요. 그래 항상 기뻐할 수뿐이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나를 위해서 가지게 된 그 기업이 확실히 내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로 인하여 나로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제 죄도 없이 하고 의롭게도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도 하시면서 하늘의 그 영광의 소망을 불일듯하게 하시면서 달려가게 하니까 그것을 위하여 이루는 것이 이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떤 그 하늘의 산소망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지금의 삶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믿음이고 이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믿음은 이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깨닫는 거.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멘하면 깨달은 거죠.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는 여러분의 기준이 육신 기준이 아니에요. 영의 기준이지. 육신 기준은 내가 병이 들었다. 감기도 들고 뭐 육신에 여러 가지 병이 들었다. 큰 병 적응을 할 거 없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잖아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먹지도 못하고 괴롭죠.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을 것 같죠. 육신의 기준에는. 그리고 육신의 기준으로서는 여러 가지 역경이 많지. 곤경에 처하는 게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속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곤경과 불행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이라든가 곤경, 불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육신의 기준으로 하면은 기뻐하기는커녕 굉장히 괴롭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영의 기준이다 겁니다. 영의 기준으로 하면은 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영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영의 기준이 아까 그겁니다. 하늘에 내게 주실 그 기업을 나에게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과정상 필요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딱 깨달으니까 이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영의 기준으로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기쁜 일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과정이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영의 기준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실제로 영의 기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뿐이 없게 돼 있어요. 그냥 항상 기뻐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의 기준이니까. 거기에 핵심은 내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신 그 기업,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네. 할렐루야. 지금 이때에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의 연단도 되고 나를 온전히 세우는 것도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영으로 깨달으니까 기뻐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요. 예? 예. 믿음이 아니고선 절대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은 육으로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이 이성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 노력해서 절대 안 됩니다. 예. 백날, 백세까지 해보지. 절대 안 되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그것은, 단적으로 기도하는 핵심은 어디 있냐면, 내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내가 받기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입혀 주어서 그 영광으로 영생할 그 바로 직전까지, 영광을 받기 전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열매도 맺게 하고 그리고 나를 또 이제 성장도 시키면서 찌꺼기도 빼내고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해가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때 형상에 일치시키려고 계속 거룩히 해가지 않습니까? 열매 맺게 하면서 또 이제 그 방편으로 복음과 진리를 증거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를 하는데 포함되는 건데 그 기도를 하는데 포함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영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영광, 그 기업을 그것을 내가 받는 그 순간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붙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쉬지 말고는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평균 7시간 빼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이런 거 빼고 그리고 몇 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몇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여전대 한번 발표해 보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몇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무시지 않아요? 화장실 안 가고? 응? 밥을 먹으면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렇지. 예. 역시, 이건요, 성령이 아니고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이, 로마서 8장 20절, 27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24시간 기도 못하는 것을 연약하죠. 성령이 그걸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엉터리 방터리 기도하는 게 있죠. 울고불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영양가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정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이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26절에 8장 27절에 그래서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중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신다고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기도하는 건 다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잠을 잘 때도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딴짓을 해도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뭐 입으로 무슨 말할 때 기도가 안 되죠?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블랭크 타임을 성령이 다 메꿔주는 거예요. 또 잘못 기도하고 잘못 뭐 하는 걸 전부 성령이 대신 전부 중보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할 길이 여기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 영적으로만 성령이 감화감동을 시켜줘서 성령이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거 정반대로 성령이 중보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또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요. 여하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같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24시간 기도하는 그 안에 내 영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는 그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지만 내 영도 성령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내 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성으로 모르죠. 우리 감각적으로 잘 모르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으로 감화 감동이 되어지면 이 영으로 자기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성령이 하는데 이끌려 함께 기도가 되어지고 있음을 성령의 감동을 줘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원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중보를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는 일에 아주 예민하면서 거기에 아주 예민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 이게 영적인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예민하고 더 날카롭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수록 성령님의 그 이끌림을 잘 받을수록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하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입혀주기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기업을 내게 주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또 찌꺼기를 빼내는 그런 작업하시고 뭐 여러 가지 성장시키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다 포함되고 복음화를 증거하는 이런 거 영을 사랑하고 살리는 역사가 다 포함되는 거죠. 큰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역시 이것은 우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24시간 하루에 이틀이면 48시간 내내 하신다고 합니다. 계속 1년 동안 1년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하신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으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그분 하시는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귀 여기면서 어떻게 돼요? 아주 자동적으로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미련하고 너무 못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한 걸 성령이 대신 이렇게 해주신 걸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믿고가 아니라 직접 이제 깨달아져 가면서 감동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감사가 더 크게 터져나오죠. 여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해결됐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이제 믿음으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해결됐죠. 이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두신 기업 있잖아요. 그걸 내게 주셔서 영생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놨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그 기업을 주실 때에 받을 수 있는 실력 있게 기르고 뭔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끔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지. 예? 그 많은 일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내게 하늘에 그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을 내게 줘서 영생 복락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일을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주관하고 주재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이루시는 일은 다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러죠. 이 모든 일 감사하는 것은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이루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이지 다.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못났으니까. 그러니까 못난 우리를 모든 일 감사라고 지금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은 이제 깨우쳐주는 뭐냐 마치 욥과 같이. 욥이 지금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욥이 10 아들딸이 있었죠. 그런데 하루 아침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10 아들딸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출초상 맞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으로 동방이 제일 부자였는데 그 부자인 그 욥의 모든 재산이 도둑님이 다 도둑질해서 다 훔쳐가거나 아니면 남은 건 전부 다 하루에서 불이 내서 다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 빌털터리가 됐죠. 욥이. 욥기서 1장에. 근데 욥이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이 취해 가셨다. 하나님이 도둑놈이 가져갔는데 갈대아인이 도둑질에 갔다고 했는데 또 불이 나가지고 화재 사건은 다 불타졌는데 화재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갈대아 그 도둑놈이 도둑질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불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해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 송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 땅에서 이루셔서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인데 그 예비한 기업을 주시고 그걸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모든 일인데 여기에 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 나름으로는 염려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 많고, 그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죠? 염려가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거 다 똑같아요. 네. 모든 믿는 자가 다 걱정하는 것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를 포함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구하게 되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다 염려가 있고 또 필요한 것은 구할 수뿐이 없는 처지죠. 이런데 염려가 있을 때나 뭐 구할 것을 간구를 할 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아주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직 감사만 하면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딱 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뿐이 없게 그 염려도 감사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고 기도하고 필요한 걸 간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한 거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딱 아주 마침표를 찍어준 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참 그 불확실하게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겠나.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오직 감사함으로만 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기만 해라. 감사함으로 보이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모든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대한 것이 모든 일인데, 그것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염려하고 내가 스스로 뭘 구하고 이게 될까 말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그 일을 날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방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지. 당연히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제한적인 존재니까. 또 부족하니 기도해야 되고 간구하고 구할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염려나 기도나 간구나 모든 걸 감사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딱 알려지게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딱 알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착착 교통정리할까 뭐 이루어지게 하고 싹 끝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뭐 참 저도 이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아주 조그만 일부터 크니까 이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김춘하 권사님 감사함으로 다 모든 걸 그 두려움이나 그런 걸 다 이기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체험적으로 얘기했죠. 그게 뭐 내가 설교한 것보다 더 간접으로 여러분이 더 효과를 많이 봤을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튼간에 말씀을 뒷받침하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오미 여전도에 여러분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스스로 못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 못하고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또 뭐요? 모든 일에 염려가 될 수뿐이 없고 그저 맨날 다구다구 요청할 수뿐이 없는데 걱정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염려도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문제가 넘어간 거예요. 기도 딱 끝나고 막 거예요. 그 다음엔 더 이렇게 거기에 연결시켜서 뭘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 여러분이 향한 뜻이 이것이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딱 마음에 중심에 딱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그 기업을 받으실 때까지 영광을 입을 때까지 계속 이 말씀에 의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죠. 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데 원래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나 15장 16장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는데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 같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살고 계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내주, 안내자 거주한다는 거,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내주합니다. 내주하면은 언제까지 내주하냐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줘요.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떠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령을 구박해도 성령이 구석배기로 가서 이렇게 힘못 쓰고 가만히 이렇게 참 슬피 있을지언정 떠나진 않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보혜사가 아니니까 떠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성령이 떠날까봐 굉장히 겁을 내며 기도하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근데 지금 보혜사 성령은 떠나질 않습니다. 성령이 소멸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이 성령이 내게서 소멸돼서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성령에 의하여 은사로 열매 맺음, 성령에 의하여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것이 9가지로 나오잖아요. 예? 성령을 따라 말씀의 지혜의 말씀, 예? 지혜의 은사라고 하죠. 간단히 말씀의 지혜,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식, 그리고 믿음, 영분별, 또 능력, 또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은사적으로 나타나고, 성령이 날 통해서 일하실 때 열매 맺게 하신 역사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 병자에 대해서 늘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은사를 주신 분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고쳐주는 거죠.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의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있잖아요. 예? 이런 은사들을 귀히 여겨가지고 그 은사를 교회를 섬기거나 구역원을 섬기거나 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고 하는 데에 쓴단 말이에요. 그걸 귀히 여기서 귀히 계속 그것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영적인 일을 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귀히 여겨서 성령이 계속 일하게 하잖아요. 그 은사적으로. 예?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게 이렇게 자꾸 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역사를 하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 받는데 뭐 병자를 봐도 그냥 하나 관심도 없고 그냥 술이나 먹으러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 고치는 은사를 소멸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회수되고 말죠. 예? 소멸되는 거예요. 은사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영혼도 살리고 그들을 이제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상급되게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라고 줬으니까 성령 은사로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걸 활용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꾹 그냥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예? 할렐루야? 자기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자꾸 증거해야 되죠. 딱 갖고 있으면 소멸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여튼 열매 맺는 역사를 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 맺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지, 그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한 것은 사실 지금 3시 17분 다 돼가는데 내가 설교한 것은 17분뿐이 안 돼요. 간증이요. 너무 은혜롭게 그냥 쑥 지나갔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기도도 뭐 상당히 대단하게 기도했지들. 아주 뭐 기도 뭐 이게 전체 기도하고 뭐 헌금 기도하는데 울며 불며 헌금 기도도 하시고 아주 뭐 참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다 갔지. 내가 설교는 지금 3시 18분 굉장히 오래 지루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8분뿐이 안 걸렸어요 나는. 그래도 금방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이 뭐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아니 사도행전 2장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2장 18절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7명을 받게 되면 그 종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나오미여전데 하나님 주시는 거 뜻이.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예언한다는 것은 내내 성령이 깨달아서 성경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왜 예언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저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거죠.
영생은 예언적으로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사도행 2장 10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라.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귀여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산다면은 성령을 예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만나가지고 뒷담화하고 이럴 새가 없어요. 누구는 저 뒤통수가 세모꼴로 생겼다. 히프가 좀 어떻게 방향이 다르게 자꾸 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런 뒷담화 할 거 없습니다. 머리 무슨 엉덩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항상 말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예언하기 바쁘다고요. 네. 나음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성경을 깨닫게 하여, 그게 다 영생과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기에 바빠가지고 딴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1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7명을 받으면 예언한다는 거죠. 이건 주로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가 핵심이 되겠죠. 특히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결론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7명은요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도 성경이고 사도행 2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그 예언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아닌 말씀, 이런 것이 전부 다 여튼 성경 말씀이죠. 성령으로 기록하신 성경 말씀, 특히 또 예언의 말씀, 제 재림하는 예언의 말씀, 이런 것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첫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좀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하나도 이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또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또 내 세대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단에서 목사님이 풀어주고 이렇게 확실히 저기 해주는데, 그거 실감이 안 나죠, 현재적으로. 예를 들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해서, 벌써 그 시대가 다 돼 갔는데, 환란이 안 되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큰둥해지다가 나중에 그 말씀을 버려버리죠. 처음엔 시큰둥해요.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재미가 없다. 그것만 기다렸는데, 그래서 일도 안 하고 한 돈도 안 벌고 그러는데, 환란이 딱 될 줄 알고, 이 환란이 안 되니까 이거 그러면 날 어떻게 먹고 살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시큰둥하다가 이제 불만이 나오고, 이제 말씀, 그 예언의 말씀 못 믿겠다. 어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 싹 버려버리죠.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12장 같은 거 탁탁 맞춰서 연도에 탁탁 이루어지는데 그게 딱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석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해석하는데 여지가, 잘못될 여지가 웃게끔 딱딱 악의가 맞게 돼 있잖아요. 성경으로 짝이 맞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명한 건데 왜 그것이 그렇게 예언이 좀 지체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건데는 절대 무슨 다른 이유가 붙을 수 없죠. 믿어야 되는 거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절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좀 늦게 이루어지든지 지금 현실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안 맞아 돌아간다든지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그냥 절대 딱 믿어버려요. 진짜 나는 절대 믿습니다. 하늘 무너져 그대로 믿어버려. 그러니까 바보 같지 아주 완전히 완전히 통뼈 같죠. 말씀을 절대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쟁이 같죠. 예? 옹고집쟁이. 그런데 그게 믿어지게 하니까 믿어진 거죠. 거기다 목을 거는 거야 아주. 그 예언에 목을 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언의 말씀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은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아까 개인적으로 만나든 뭐 공식적으로 만나든 여하튼 어떤 경우도 어느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예언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산다면 예언만 하게 됐어요. 딴 거 얘기가 없어요. 딴 거 얘기를 틈이 없습니다. 뭐 자기 가족 얘기할 틈도 없어요. 예언하기에 바빠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을 멸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는 거거든요. 나음의 여전데. 할렐루야. 5가지 얘기했는데 주로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아주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게 굉장히 아주 비중이 큰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죠? 이 깨달았죠? 어디 믿음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안 되죠, 그죠? 예? 그 욕과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되는 거죠, 예? 다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라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음의 여전대의 헌신을 이제 4월 한 달을 하게 하시고 5월 달로 오늘 이제 이렇게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셔 또 이제 회장의 회의를 이제 순서를 진행하면서 또 이제 기도하며 또 이제 특송을 하며 성경 봉독을 하며 또 이제 간증을 하며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기쁘게 연락하시고 아버지께서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남의 여전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주사님께 기도와 같은 나무의 전들을 지금까지 복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위하여 끝날까지 이 말씀으로 나무의 전대가 끝날까지 승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무의 여전대 회원 모두에게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님께 곳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